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국가 간에도 자신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제 총선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각 계파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좀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 오직 총선 이후에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어요. 국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보다도 훨씬 무서운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희생물로 죽어갑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또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기업 간의 어떤 치열한 두뇌 싸움들이 지금 되고 있죠. 또 동시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 간의 치열한 또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나라와 민족이 싸우고 첫째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해석상의 문제가 되는데,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이라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지진이라는 표현도 있고, 해달별이 없어져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나라와는 전혀 별개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소개시록이고, 또 강남산 광화라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본문이죠.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의 첫째 기근이라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종말이 일어날 사건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전쟁 얘기를 했을까?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진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논의의 문제인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겠는가? 또 예수님 당시에는 지진이 없었겠는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당시도 지금처럼 어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또 지진도 있었고, 또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하게 되고 또 공격해서 정복해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하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예언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종말에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 또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달별이 없어지고 이런 어떻든 자연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현상들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일어난다고요. 당연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폭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땅을 점령당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요. 그렇게 우리 지금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니까 분명히 뻔한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뻔한 얘기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을 리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단순하게 미래에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뭐 기근이 일어나고 그럼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훨씬 지금은 못 살았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 봐도요.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과는 이 삶의 질의 문제에서는요. 하늘과 땅의 문제예요. 양말 한 컬이 신더라도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면 양발이 없었죠. 나이론 양발. 그거요.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게 꼬매기도 하고 여러분 신발 하나도 여러분 그때는 고무신 신었잖아요. 물론 저의 전 세대는 집신을 신으셨는데 저는 고무신 시대예요. 고무신 신었다고요. 그것도 검정 고무신. 근데 그 검정 고무신이 다르면 또 이게 뭐죠? 이렇게 헝겊을 해가지고 또 꼬맸죠. 물이 돌아도 그렇게 꼬매서 신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고무신 신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그게 보편적인 어떤 신발이었어요. 옷 하나도 마찬가지였고 뭐 양발 하나 모든 것들이 지금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지금 이 좋은 옷에 좋은 양발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옷 아주 반지름하잖아요. 뭐 옷태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때는 뭐 쓸매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빠지면 이거 혼나니까 불이 다 말려가는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생각하면 이럴 날이 올 것은 상상 못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시대가 또 앞으로는 더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2000년 전 얘기니까 2000년 전에 어떤 환경을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드셨던 주식이 뭐예요, 여러분? 쌀 한 번을 제대로 흰 쌀밥을 못 먹었잖아요. 고구마, 감자, 그것도 뭐 여러분 술 찌꺼기도 먹고 술을 그렇게 할 때니까 찌꺼기라 그럽니까? 그거 먹어도 이게 취하기도 단술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때 그랬단 말이죠.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때는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배불러서 안 먹잖아요. 살찔까 봐서 안 먹고. 얼마나 지금 좋아졌냐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기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림의 문제는 심각했단 말이죠. 그때 심각한 그 얘기를 할 이유 없단 말이죠.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는 뭐 배가 고플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뭔 얘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 우리 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14장 공부를 했었어요. 아브람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부분을 공부했었죠, 여러분.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다른 나라들이 이 배신을 한 거죠. 배신하게 되니까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그 다섯 나라를 침공해서 싹 전멸시켜 버리죠. 그 사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 네 연합국과 어떤 아브라함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기는 사건. 여러분 성경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연합국과 싸운 건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게 이겼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단순하게 이 문제는 네 나라 연합국,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란 말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그 네 나라 연합한 나라를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와서 그것도 어떤 오합지로 같은 식구들 종들을 데리고와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이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정말 이 문제가 어떤 나라와 전쟁의 문제 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연합국을 진멸했다.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이후부터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주인공이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그둘라오멜이라는 국가 어떤 나라들과 또 다섯 나라 연합국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바로 공부하신 분들 다 이해를 하셨지만은 그 얘기는 아브라함 내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면 안에 그런 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나라, 다섯 나라와 같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설명, 아브라함 안에 지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을 삼아야 될 것들인데 아브라함 안에 새로운 어떤 왕들, 세상의 왕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라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이. 그 아버지 직업을 보게 되면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그 우상장사의 문화와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건 아무것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죠. 자기들이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또 존경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적인 부분도 누릴 만큼 누렸다고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아마도 아브라함은 뼛속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깃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상황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침공해버리겠다, 짓밟아버리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갈대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벨론 얘기란 말이죠.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제 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장소가. 바벨론에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먹고 자라고 성장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 문화에 깊숙하게 젖어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곳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렇게 진전시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던 조카가 있었죠.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면 잘 기억하시죠?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롯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롯이 뭐였죠? 그렇죠. 말씀의 비밀이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격리시키잖아요. 롯을 아브라함을 띄어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롯을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구해내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땅 속에 모든 사고들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적인 문화와 사상들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왕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밀이 떠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점령하죠,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을 진멸하라. 진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인마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분이신데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어른, 노인, 여자, 짐승까지도 싹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잔인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냐고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이것은 정말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수준. 7 족속들을 진멸하는 쪽에 초점을 모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갔어요. 7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부족의 문제가 아니죠. 다시 설명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애굽으로부터서 좀 배웠던 문화, 또 물론 2세대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1세대들이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2세대들을 여러분 시내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가르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애굽적인 문화와 그런 사상과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7 부족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그 7 부족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땅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쟁 시에는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은 안 죽입니다. 어린 아이는 여러분 손은 안 대요. 또 여성들은 손을 안 대요. 그 나이 드신 분들에 관해서는 전쟁에서 이게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가 있는 어떤 지역, 여자들이 있는 어떤 지역을 공격하면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아요. 여론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여론이 돌아서 버려요. 그럼 전쟁에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여론 때문에. 그래서 세계가 들끓어버리면 못해요. 여러분 가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날 때 보십시오, 여러분. 국지전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가자 지구를 이러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곳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서 얼마나 많은 문매를 맞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반드시 어린 아이와 노약자는 죽이지 않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넘어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상식을 넘어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을 죽이는데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여자를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완전하게 죽이라고, 완전하게. 그렇게 보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눈물도 피도 없는 극악무도한 분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극악무도하고 눈물도 피도 없는 분이시나요,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도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인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다만 그들이 종교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섬길 뿐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 자식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요. 여러분이 절대 잃지 말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을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해석이에요. 곧 그 얘기는 가나안 땅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땅 얘기예요. 마음 땅. 니들 마음 땅 일곱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진미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면 일곱 부족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놨잖아요. 그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종으로 삼켜 남겨놨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남겨놓으면 너희를 옆구리를 찌를 거야. 죽여. 그렇게 돼 있죠. 곧 그 얘기는 자신들 내면 속에는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거나 세상적인 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찌른다. 그 말이죠. 그것이 너희들을 찌를 것이다. 그런 설명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신약 시대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죠. 그분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지금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한국의 어떤 신앙적인 토양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마치 과거에 우리가 삼신할머니를 섬겼던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 뿐이에요. 예, 신만 바뀐 거예요, 신만. 그런 문화와 환경이 우리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착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토착신앙에서 이 섬기는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 속에 깊숙하게 뿌리 내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아시죠? 여러분 할머니 보면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저희 할머니도 보면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아침에 옛날에 이런 비녀 꽂았잖아요. 비녀 꽂고 머리하고 목욕제기하고 이 우물가에 또 우물가나 항아리 쪽 있는 쪽에 그쪽에 뭐 좀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요. 손 비비고 무릎 꿇고 손 비비고 계세요. 새벽에요, 새벽에.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섬겼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대체한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만 섬기는 방법과 모든 것들은 똑같아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어떤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초점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금을 주러 왔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적어도 예수님은 삼신할머니가 계셨던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어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여러분, 금이라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놔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첫째 인을 떼는 데부터 넷째 인을 떼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청황색 부분은 오늘 다루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들어가셨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출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들은 태초에 이 땅이 창조된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서 우리 가정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민족, 교회와 교회 간의 모든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어떤 곳곳에서 지금도 사륙과 전쟁과 폭력과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요.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 4절을 보게 되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화평을 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한 삼신 할머니처럼 또 아이 못하는 것을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으로 이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요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신적 수동태예요. 문법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신적 수동태란 말은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허락하셨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관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 그런 말씀이 거울과 경계를 삼으셨다. 그런 말씀 있죠. 그걸 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화평을 깨러 왔다 그러시는데 또 화평케 하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논리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면 이해해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래에 여러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 문제는 바로 저의 모습들, 또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너도 그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보면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해버려요. 화평을 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취해 가셨다고 그랬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빼앗아 갔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화평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이제 어떤 그렇게 화평으로 좀 표현을 한 거죠. 좀 정리를 해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 당시로 좀 들어가 보면 요한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넘칠 때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이 순서로 가면 안 된다는 전제를 드렸어요. 진리를 가진 자는 흰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흰 말을 통해서 진리로 기경되어지고 진리로 다듬어져서 주님이 위에 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때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고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을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관해서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6장 후반부 공부를 할 때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승리한 사람들,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과정들, 그게 여러분 7장에 넘어 14만 4천 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14만 4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어 눈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왕들, 나의 주인이었던, 나를 지배했던 왕들을 몰아내는 작업들이에요. 당연히 그 가운데 아픔이 있죠. 여러분 최근에 영화 가운데 이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예. 전번 보니까 3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14년 만에, 12년 만에 제작을 해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물론 우리 일제 36년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우리나라의 여성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유린을 당하고 힘없으니까요. 학생들, 15, 14 이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우리도 좀 연세 드신 분은 몰라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모르죠, 제가. 저희 전 얘기니까. 전혀 모르지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것 때문에 상당하게 이 반일 감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이 영화가 막 전 세계로 나가거든요. 일본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야 되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죠. 여러분 그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성들, 또 많은 우리 남성들이 여러분 탄광촌에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는 것은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일했던 분들 남성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죽지 못할 만큼 주는 밥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원이 없다 할 정도로 쌀밥 한 그릇. 그 당시에 그게 표현이에요.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절박해야 돼요. 그 정도 절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이 시대가 어떤 이게 은퇴로 보면 한 14년 그 정도 남았는데
14년 목회하고 딱 끝나버리면 하나님 나라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 14년 이후에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이게 저에게는 숙제예요. 저의 당대에만 그 변목사라는 사람이 괜찮겠더라 의미가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목사님 계속해서 마음 땅 기경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 도대체 이게 뭐가 저렇게 중요하게 저렇게도 말씀하실까? 근데 중요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여호수아 갈렙이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신약 시대도 동일할 거란 말이죠. 믿는 사람들 넘쳐나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다 박수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 보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겠는가 이거예요. 아쉽게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의 유다 지파만 유일하게 남았고 그 유다 지파마저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결국 여러분 6장 얘기는 제가 전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 얘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유대인을 노마를 들어 심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곧 그 얘기는 우리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유대인을 없애버려요. 결국은. 그리고 이방인을 덜어서서 하나님 백성 삼고 나가는 내용이 여러분 읽을 때는 작업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얘기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성전, 몸된 성전을 세워서 여러분을 흰말로 삼고 여러분을 진리를 가지고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생기게 나겠냐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요. 여러분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되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천국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게 달렸어요. 그래 조금씩 말씀을 듣고 기경하십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 금요일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공부했었어요. 도의 초보는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물질이라는 말을 원문에서는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문을 가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고 했다고요.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도의 초보 문제를 다루어서 도의 초보는 안 돼. 완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배우신 여러분들은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당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서라도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땅을 기경해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주님이 그 위에 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도구가 되시죠. 여러분이 일하셔야 여러분이. 주님은 위에 타고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의 박수치고 응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워요. 그게 흰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